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왜 주시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당신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한가운데 일어서라가 아니라 그 손 마른 불구자가 저 귀퉁이에 있는데 형제여 일어서시오. 그리고 이 앞으로 한가운데로 나오시오. 사랑이 시선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시선은 반드시 관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으면 일반인이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미끼로 쓰는 저 손 마른 사람을 나는 의도적으로 외면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고발 안 당하고 모함 안 당하고 곤욕을 안 치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시선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형제여 일어서시오. 이렇게 한가운데로 나오시오.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한센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60년대까지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더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 모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격리시설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마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을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센병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하면 마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돌을 던져서 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마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안에 주민들에게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 깨끗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말은 생략이에요. 그 앞 구절로서 자기의 마음은 예수님께 충분히 전달됐거든요.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앞까지 찾아 나온 그 한센병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돼. 말씀만 하셔도 이 한센병자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찾아온 그 한센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극한 관심을 표하시는데 그 고름투성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한센병자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너 온다고 수고했지? 나도 너 사랑해. 여러분, 이 한센병자가 한센병에 걸린 뒤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웃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격리시설에 수용되어서 살아왔는데 한센병에 걸린 이후에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체온이 그 한센병자의 온몸에 퍼지는 순간에 그 한센병자는 영육간에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은 관심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문이 있었는데 동쪽으로 나 있는 니카노르 문을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4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기 생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을 직접 봤습니다. 그 미문은 고린도의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 햇빛이 고린도의 황동문을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문이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요구합니다. 그의 나이는 40여 세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니까 아침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자리에 놓고 저녁이 되면 메어 갑니다. 말하자면 앵벌이에요. 그 사람이 적선에서 얻은 돈을 자기가 갖겠습니까? 그 사람을 메어다가 그 자리에 내려놓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뷰티풀 게이트가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자기는 들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적선을 청했습니다. 이 거린이 베드로를 본 것을 헬라어 동사로 에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도는 영어로 말하자면 to see,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망막에 그냥 비치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오실 때까지 댁을 출발해서 자동차도 지나가고 신호등도 건너고 무슨 가게도 지나왔는데 다 기억 안 나시죠? 왜냐하면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들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선천성 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인기척만 나면 그냥 허물건 눈을 뜨고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도 아무 의미도 없이 베드로를 보면서 적선을 청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헬라어 동사 블레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포는 to gaze,
응시하답니다.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죠. 거린이 한 푼이라도 돈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을 응시하고, 행인들은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린이 힘벌건 눈으로 한 푼 줍쇼 했는데, 그 자리에 거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을 응시했습니다. 사랑이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멈추어서 그 사람을 응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서 아테니조, 영어로 look at, 나를 주목해봐라. 그렇게 흐물건한 눈으로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그랬더니 흐물건 눈으로 베드로에게 적선을 청했던 그 거린이 뭘 줄 모양이지? 그리고는 베드로를 에페코 했습니다. 영어로 give attention,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자, 거린은 앉아 있죠.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내 눈을 보시오, 주목하시오. 앉아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린의 시선, 서서 거린을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히면서 불꽃을 튀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형제여, 당신이 요구하는 금이나 은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거린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거린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거린으로 살아온 이래 자기 손을 잡아준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체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생명이, 사랑이, 능력이 그의 몸속에 들어갈 때 그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떡이었던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구호로 머물지 않고, 사랑이 시선으로 머물지 않고, 사랑이 관심의 표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사랑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형제여, 일어나서 이 한가운데로 오세요. 관심을 표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 한가운데 지금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을 닫았습니다. 왜? 자기들도 답은 알거든요. 자기들도 답은 아는데 답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답은 아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답과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잠잠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삼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면서도 예수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죽이려고 주도 면밀하게 주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헬라어 원문은 이것도 뒤집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을 알면서도 그들이 다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비겁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셨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마주쳤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 지금 한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오신다고 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는 불구자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는데 자기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형제여 한가운데로 와서 서시오. 그리고 자기를 미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할 때 이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흥분과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지금 저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말라붙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미장이질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가장입니다. 이 사람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식의 미래가 회복된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된 겁니다. 그 아내의 삶이 회복된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 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저들이 나를 고발하고 모함하고 죽일 모의를 할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는 그 손 마른 한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돌아온 것은 스포트라이트나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확실한 증거 잡았습니다. 예수가 안식일 날 죽기 직전의 환자도 아닌데 손 마른 사람 그 다음 날 고쳐도 줘도 되는데
안식일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저 예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죽일까? 어떤 시기를 찾을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권력의 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의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권력의 죽으로 사는 헤롯 왕은 물과 기름 같아서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자 견원지간이든 그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 죽일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내가 모함받고 내가 온갖 곤욕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기득권과 욕망을 고수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짓밟는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후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는 공동묘지 이상일 수 없습니다.